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글나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거룩하기를 힘쓰라입니다. 오늘은 책거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오리올호가 끝나고 또 베드로전서가 끝나게 됩니다. 올해 큐티가 50% 절반이 끝이 났습니다. 오늘 베드로후서가 마치면서 마지막 인사를 하게 되는데, 어쩌면 베드로도 본인이 순교가 머지않았음을 나타내는 것처럼 끝마무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편지 2통에 마무리를 하는데, 오늘 마지막 송령이자 마지막 인사를 어떤 내용으로 기록하고 있을까? 오늘 그것을 한 문장으로 말한다면 인생의 목적은 거룩이다 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거룩을 쫓는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일까? 오늘 베드로가 기록하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거룩인 인생은 첫 번째, 매일의 회개에 힘쓰는 인생입니다. 14절을 보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여기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여기서 이것이 무엇입니까? 어제 본문 말미에 나왔던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 것이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지금까지 핍박이 있음에도 잘 견뎌왔다. 어떤 불이익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또 거짓 교사들의 경계도 잘 하면서 여기까지 왔으니 너희는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자들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곧 구원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갖고 있는 너희들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에게 한 가지 권면을 하고 있으니 그것이 무엇이냐? 너희는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에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라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금 의아한 표현이 나오고 있죠.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나타난다. 우리가 알기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표현을 누구에게 씁니까? 이 표현은 예수님께 대해서 쓰는 표현이죠. 이 땅에 육을 입고 난 자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유일하게 죄 없으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분은 점도 없고 흠 없는 어린 양이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사람은 다 점 같은 허물이 있고 흠도 있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있어도 뼛속 깊은 죄인의 모습인데, 그런데 어떻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모습이 되도록 힘쓰라고 하는가? 이게 힘써서 될 일인가? 아이러니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너무 이상적인 신앙인을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의 말이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점과 흠이 없도록 힘쓰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매일 예수 앞에 나아가 회개하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죄를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를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뭐냐? 회개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내 어떤 행위로도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하는 선언이 예수를 믿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눈 뜨거나 잠잘 때 주님 앞에 하루의 죄를 토설하는 일도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또 하나님과 사람 앞에 간증하는 것, 죄 고백하는 일도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면 할 이유나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나에게 이렇게 질기고 질긴 점과 흠이 있는데 이것은 내 경건의 노력으로도 거룩한 행실로도 깨끗해질 수가 없는데 그것을 선포하는 행위, 그것이 회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됩니까? 내가 처한 현 주소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내 주제를 파악하는 것에서 신앙이 출발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도둑같이 오는 그날에 주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 너는 매일 회개에 힘쓰라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회개를 샤워로 비유할 수 있죠. 요즘같이 더운 여름날에 샤워를 안 한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특히 습도도 높고 날도 더운데 에어컨이 없는 곳에서 일하면 땀이 비 오듯이 내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 삶의 처소에 샤워할 장소, 화장실이나 샤워장이 없다고 여러분 가정해 보십시다. 땀 많이 흘린 날에 얼마나 찝찝하겠습니까? 땀 흘린 상태로 있으면 이후에는 냄새도 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매일 샤워기 앞에 서는 것이 하루의 생활을 가능케 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물이 콸콸 쏟아져 나올 때에 땀도 씻겨져 내려가고 먼지도 씻겨 내려갑니다. 기름기도 떠내려가는 것이죠. 또 양치를 하게 되면 치석과 같은 또 음식물과 같은 이물질들이 다 씻겨져 내려가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매일 날마다 어디에 서야 되는가? 샤워기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예수의 십자가라는 그곳 앞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고질적인 죄부터 하루에 지었던 자범죄와 고범죄들을 다 쏟아놓는 것이죠. 말씀이라는 타올을 가지고 빡빡 문지르며 하루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의 보좌로부터 내려오는 보혈이 우리의 죄의 찢기들을 다 씻어내고 우리의 묵은 죄악들을 정결케 하시더라. 점과 흠을 주님께 다 드리는 것이 회개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만약 회개하지 않고 씻지 않을 때는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마음의 평강이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도 귀찮다고 머리 안 감고 안 씻는 경우가 있죠. 그것이 진행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루를 씻지 않으면 자기만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틀을 안 씻으면 가족들이 다 알게 되죠. 가족이 게으름과 나태에 빠진 나에게 묻겠죠. 안 씻어? 빨리 좀 씻어.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씻은 지 3일이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내가 어디를 가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야, 너 머리 안 감은 지 며칠 된 거야. 머리 좀 감고 세수 좀 하고 좀 씻고 다녀라. 그때라도 씻으면 좋은데 그때도 귀찮다고 내가 알아서 할게.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마.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회개가 안 되면 이런 것과 마찬가지죠. 주변 사람들이 다 알게 됩니다. 평강이 없는 모습으로 쾌쾌 묵은 짜증의 냄새, 불만의 냄새가 풍기기 시작합니다. 불안과 염려, 두려움이 머리에 떡진 것처럼 붙어 있는 것이 보이더라는 것이죠. 거기다가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은 새하나지 않은 얼굴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죄를 씻으면 씻을수록 신선해지고 상쾌함이 느껴지며 저 사람이 주님 앞에 회개했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강이 없는 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환경을 해석할 수 있는 말씀이 없어서이기도 하지만 회개하지 않는 문제이기도 하더라는 것이죠. 사람인지라 환경이나 상황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지만 그것이 다 핑계가 될 수는 없더라. 초대교인들도 핍박 가운데 있고 혼돈과 갈등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집중하고 주목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죄를 씻음으로 예복을 준비하고 있으라 라는 말을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눈 뜰 때마다 잠들기 전마다 매일의 영혼의 샤워, 회개를 함으로 점도 흠도 없는 매일의 준비를 하게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인생의 목적이 거룩인 자는 매일의 편지를 통해 내 구원 때문에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입니다. 15절에 보니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한 사람이 진실한지 아닌지 어떻게 안다라고 들었습니까? 영적인 진실성은 인내이고 오래 참음이다. 나는 정말 거짓을 말한 적이 없고 결백을 주장하고 있음에도 인내하지 못하고 순간 박차고 나가버린다면 진실성을 보이기가 어렵죠. 인내라는 것은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할 자리, 나에게 맡겨주신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진실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오래 참음이 누구의 성품이냐?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죠. 나는 참을 수가 없는 자인데, 나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그러하시다라는 것을 오늘 이 베드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여기서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직장 동료라도 자꾸 반복적인 실수를 하면 멀어지기 마련이죠. 또 오랫동안 지내온 친구라도 나에게 해를 준다면 어떻게 됩니까? 손절하거나 끊어버릴 가능성이 큽니다. 왜 그런가? 내 성품으로 오래 참는 만큼 그것이 분노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 그것이 원망과 불만으로 쏟아지기 때문이죠. 그러니 참은 만큼 터져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만약 끊어질 수 없는 가족이나 배우자라도 어떻습니까? 끊어지지만 않았을 뿐이지 거의 포기한 상태로 살게 되는 모습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어떠신가요? 주님은 끈질긴 죄인들을 오래 참아주시는데 그것이 참아주시면서도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영원한 사망에 빠질까봐 끝까지 불쌍히 여기시더라라는 점이죠. 오래 참는 크기만큼 화가 되거나 분노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끓어오르는 구원의 열정이 되신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포기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포기할 일이었다라면, 정말 참기 어려우셨다라면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서 찢어 죽이실 필요가 없으셨을 것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베드로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매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매일 말씀의 편지를 받으면서 내 죄가 질기면 질긴 만큼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그 사랑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다려주신 만큼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발견하는 그러한 순간이 되게 됩니다. 우리도 자식들을 내 기준대로 닥달할 때도 있지만 그 나이만큼 안 되는 것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다려주지 않습니까? 자식이 이 부모가 참아주고 기다려준 것을 나중에 성장하고 나서야 알게 되는 것이죠. 자기도 자식을 낳아보면서 키워봅니다. 자기도 안 되는 자식들을 보면서 그 참아온 부모의 그 역할과 자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 참은 크기만큼 부모의 사랑의 크기를 느끼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참아주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갑자기 다른 주제인 것 같은 얘기를 또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에 대해서 그 받은 지혜로 너희에게 편지를 썼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베드로가 두 편지를 쓸 때에는 이미 바울의 모든 서신서가 초대교회에 도착한 이후였습니다. 바울의 편지를 마치 성경처럼 묶어서 초대교인들이 읽고 있을 때였다라는 사실이죠. 베드로가 그런데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이 굉장히 아이러니한 표현입니다. 베드로도 사람을 두려워하고 믿음이 아닌 유대인 전통을 따르다가 바울에게 책망을 받고 두 사람의 관계가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상태로 흘러왔습니다. 이 두 사람은 결이 달라도 너무나 다른 사람이었죠.
오직 비슷한 것이 한 가지 있다면 혈기가 있다는 점, 그것 말고는 자라온 배경과 직업과 이러한 환경들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바울에게 욕먹고 책망받으니 얼마나 수치스럽고 짜증이 났겠습니까? 바울에게 네가 뭔데 나에게 이러한 얘기를 하냐라고 말할 수도 있었겠죠. 베드로 자신도 갈등의 시간을 통해서 이후에는 그것이 어떠한 사랑인 줄 알게 되고 왜 바울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지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자신도 바울을 통해서 그 부분이 바르게 세워졌고 이후에는 초대교인들을 붙잡아 주다 보니 바울의 마음을 또 이해하게 된 것이죠. 지금 이것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또 바울의 그 복음의 사명을 통해서 본인이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바울에 대해서 곡해하고 오해한 부분이 있는데 편지를 잘못 해석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안에는 자유하다라는 표현을 거짓 교사들이 어떻게 해석했느냐. 방종으로 죄를 지어도 괜찮다. 어떻게나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라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활이나 재림에 대해서도 곡해를 했는데 바울의 편지에 보면 후메네오나 빌레도 같은 사람이 이 부활과 재림에 대해서 잘못된 해석으로 이렇게 유혹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바울이 그래서 이들에게 양심에 대해서 파선한 자들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바울이 율법주의, 유대인 전통과도 싸우고 또 이단들이나 거짓 가르침과도 싸우는 이러한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열정과 사랑을 베드로가 발견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말씀이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기까지는 이러한 갈등이 있습니다. 그냥 순순하게 좋게 들어가면 좋겠는데 전할 때까지 그리고 그것을 깨닫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고 부딪힘이 필요하더라는 것이죠. 구속사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듣고 배워도 내 안에 이미 세워져 있는 신앙관들, 고정관념이나 선입관이나 율법이나 기복이나 수많은 것들의 건축물들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한순간에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바울이 책망하는 일에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인간적으로 가면 갈수록 그것이 더 들려지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을 통해 내가 사건을 경험하면 할수록 또 사람들을 객관하면서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말씀을 통해서 또 그 말씀의 한 사람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더라라는 사실이 아닙니까?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에 맞지 않는 부분을 계속 이야기하게 하시고 그것을 책망받게 하시고 그것을 드러내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임을 우리들은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매일의 말씀, 이 상반기의 큐티의 말씀을 통해서도 보았듯이 하반기에도 이 복음의 말씀으로 점점 세워져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이 거룩인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일이더라. 1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여기서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고 있죠. 또 여기서 무법한 자들은 누구입니까? 위에 무식한 자들, 굳세지 못한 자들과 같은 자들을 말합니다. 무법하다는 것은 말씀이 없는 자들이고 무식한 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자들을 말하며 굳세지 못한 자들은 복음에 붙어있지 않은 자들을 말합니다. 결국 한 사람을 말하는데 거짓 가르침에 빠져있는 자들, 이단이나 거짓 교사들을 가리켜서 말하는 단어입니다. 너희는 그들의 미혹에 이끌리지 말고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거짓은 삼가고 은혜와 진리 안에서 자라가야 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라가다라는 단어는 이 신약에서 다른 표현에도 많이 쓰였는데 천국을 비유할 때 겨자씨가 자란다는 표현을 할 때도 이 단어를 쓰고 있고 어린아이가 자라난다, 성장한다는 표현에서도 이 단어를 쓰며 또 들판에 핀 백합화가 자란다는 표현을 쓸 때도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성도로서 자라난다는 것은 식물이 자라듯이 아니면 어린아이가 쑥쑥 크듯이 눈에 식별될 정도로 구체적으로 자라게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농사로 비유할 수 있죠. 식물을 키우는데 나무를 건강하게 자라게 하는 원리도 이 영적인 원리와 동일합니다. 먼저는 성장을 막는 것을 제거해야 되죠. 두 가지가 이 나무를 키울 때도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한 가지는 가지치기이고 다른 한 가지는 이 벌레 잡는 일, 병충해 예방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쳐내야 될 것을 쳐내지 않는다. 그것은 성장을 막는 일이 됩니다. 잡초도 계속 제거해줘야 되고 제초하고 가지를 쳐야 자라나야 할 곳에 영양분이 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또 잡아줘야 할 부분을 잡지 않는다. 식물이 쑥쑥 크지를 못하는 방해꾼이 되는 것이죠. 병충이 창궐하면 시들시들해지고 심하면 나무가 병들게 됩니다. 신앙에도 병의 충이 많더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두려움이라는 병충이 오면 시들시들해지고 신앙이 픽픽 쓰러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사람만 크게 보이니까 사람 뒤에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해석이 안 되니 픽픽 넘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환경이 해석 안 되어서 아니면 거절감 때문에 이유나 원인도 종류도 다양한데 사단마귀가 가장 안 되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계속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으로 딱 잡아내서 가지치고 그것을 벌레를 잡지 않으면 우리는 성장하기가 너무나 어렵더라. 어떤 나무라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든 자두나무든 어떤 나무든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마이너스를 잡아내고 또 좋은 것들은 어떻습니까? 많이 공급해줘야 되겠죠. 여기서 물과 태양과 토양은 농사에서 있어서는 기본입니다. 태양과 같은 은혜를 계속 받으면서 말씀의 물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공동체의 토양이 너무나 중요하더라. 아무리 말씀의 씨가 선포돼도 토양이 따라주지 않으면 성장이 어렵습니다. 잠깐은 자라는 것 같은데 금방 또 시들고 죽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종합비료나 영양제 이것도 필수이지 않습니까? 그래야 쑥쑥 자라나게 되죠. 말씀이 선포가 될 때 성령의 역사로 그것이 내 말씀이 되어질 때 영양제처럼 공급이 되어집니다. 나의 영적인 밥이 되게 될 때 영혼의 힘줄과 근육과 이 뼈가 자라나게 만들더라는 것이죠. 또 베드로와 전서와 같이 기도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자라난 몸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되죠. 소년과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독수리가 앙망하듯이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자 베드로 전서처럼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게 되는 일들이 온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들도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간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줄을 받으면서 자라가는데 그것이 눈에 식별될 정도로 구체적으로 자라가야 되더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후서의 오늘 마지막 인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오늘 베드로는 수신자들을 위해서 축복을 비는 것이 아니라 유다서와 같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 고백으로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이제 상반기를 마치고 하반기에 들어가는데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은혜와 영광이 가득한 오늘 한 날뿐만 아니라 우리 남은 하반기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요즘 내가 보고 있는 회개하며 가야 할 점과 흠은 무엇입니까? 내가 말씀을 듣고 배워야 할 바울은 누구이고 거짓 가르침에서 나오도록 책망받고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나는 말씀 가운데에 눈에 식별될 정도로 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시들시들하거나 픽픽 쓰러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결론이 구원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지만 매일 씻어내야 할 점과 흠이 너무나 많고 허물이 많은 인생이 저의 인생입니다. 회개하지 못하고 평강이 없이 내가 지옥을 사는 것들을 냄새로 또 씻지 않는 모습으로 가족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보일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 매일 십자가의 샤워기 앞에 내 자신이 먼저 서기를 원합니다. 내 행위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노력들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점도 흠도 없는 모습으로 그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러한 저와 우리 세계비전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매일의 말씀의 편지를 통해서 주의 오래 참으심을 알게 하시고 계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구원의 열정을 깨닫게 하십니다. 나의 질긴 죄성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을 느끼게 해주시고 또 말씀이 들어가기 위해서 바울을 사용하시는 책망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잘못된 신앙을 경계하고 미혹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거짓은 삼가고 진리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넘어지는 병충해가 무엇인지 가지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잡아낼 수 있는 이 새벽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